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부터요 제가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로마서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탄산음료 좋아하십니까? 탄산음료 중에 저희 아버지는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 집에 가면 콜라가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저도 탄산음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탄산음료면 일단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차의 뒤트렁크에 보면 종류별로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더부룩해지면 탄산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한번 트름하잖아요. 그럼 왠지 소화가 된 느낌? 그것 때문에 제가 탄산음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한번 궁금했어요. 이 탄산음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찾다 보니까 일단은 콜라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콜라니까 콜라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콜라가 소화제 대용으로 만들어진 음료라는 거 아십니까? 아셨어요? 소화제 대용으로 만들어진 음료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존 펜버턴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소화제를 좀 저렴하게, 이렇게 소화제 대용으로 좀 저렴한 음료를 만들고 싶어서 여러 약재를 섞어서 만들어 놓은 음료가 콜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소화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그냥 한 동네의 약국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이렇게 소문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오늘날 콜라라는 이 브랜드, 특별히 코카콜라라는 이 브랜드의 가치와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낸 사람은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코카콜라의 사장이 된 거예요. 사장이 되면서 이분이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미국 내 전 국민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코카콜라가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처음에 꿈이었어요. 사장이 되면서 처음 내보인 포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정말로 온 미국에 코카콜라가 다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꿈을 조금 더 확대시켰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나의 꿈은 내 세대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게요? 아시듯이 온 세계에 지금 콜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요. 단기 선교 가보니까 물은 안 팔아도 콜라는 팔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바누아투라는 섬에 갔거든요. 태평양의 한 섬인데 완전 원시, 그야말로 진짜 옷 제대로 잘 안 입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곳이었는데 거기도 콜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인도 갔을 때도 콜라 있었고, 러시아 갔을 때 콜라가 있었고,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에 가도 콜라가 있었고, 아무튼 콜라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나라가 딱 두 군데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판매가 안 되는 나라는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대요. 어딜 것 같으세요? 북한하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쿠바. 그러니까 독재 국가는 그것을 판매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나라 외에는 그래도 그 쿠바 안에도 몰래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콜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영어 단어 중에요, 가장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단어 두 개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콜라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단어. 가장 유명한 영어 단어. OK랍니다. OK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코카콜라랍니다. 그러니까 콜라. 이게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단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 얼핏 들었던 말을 또 확인하게 됐는데 뭐였냐면,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우드러프라는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었냐, 사업 비결을 좀 알려달라
라고 했더니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거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어떤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은 정말로 한 사람이 어떤 꿈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이라는 정말 세상 그 우드러프라는 그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걸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했더니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사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작정함을 받아 그렇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뭐도 아끼지 않는다고요? 내 생명조차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길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목숨까지도 걸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바라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했을까요?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어떻게 저렇게 미친 채 살아가냐. 아까 우리 그 우드러프라는 사장은 보면 콜라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정신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 미쳤을게 보였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미쳐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 나는 마땅히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이 있으니까 오늘 사실은 이 로마서도 기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요, 본인이 가서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도해서 지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거길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그래서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으니 뭐가 전달이 안 됐을까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기서 가르치거나 전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한 번도 가르치고 나눠준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한번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가서 다른 교회는 다 본인이 가가지고요,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서신서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교회에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교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왜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열정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목표와 그런 확신과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이 로마서는 기록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가면서, 특별히 오늘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인사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인사말에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이 서론에도 그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보면 사실은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신서를 다 읽어보셔서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에 보통 이게 인사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몇 줄 정도 쓸 것 같으세요? 절로 따지면 보통은 한 절 내지 두 절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이렇게 서신서에 쓴 자기의 글이 어떻게 되냐면, 나 사도 바울, 누구누구의 종, 아니면 누구누구의 사도 바울이 누구누구 교회, 아니면 누구누구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로 인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절 아니면 두 절로 모든 인사가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보시니까 어때요? 7절이라는 그 긴 절로 인사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7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실. 자, 7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1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안 갖고 오셨어요?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7절로 넘어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인사하는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말이 7절로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2절부터 6절까지는 뭐예요?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없어도 인사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1절하고 7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2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의도로 넣어놓은 걸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복음에 대해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삽입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의 시작이 어때요? 이 복음은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복음이 목적이니까.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이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마치 목차에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1, 2, 3 이렇게 목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복음은 들어가는 것처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얘기할 거야, 이거 얘기할까를 이렇게 서론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전 두 가지를 발견하고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복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주고 싶었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결실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계획만으로 있었으면, 그냥 시도조차 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고 계획만으로 있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겠죠. 그런데 무엇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수천 년을 지내오시면서 이 복음을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해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어 놓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도 아니고, 아니면 세상의 복음도 아니고, 누구의 복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복음이란 말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여진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아니면 하나님 자를 빼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당연한 걸 목사님은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 복음이란 말은 무엇에 쓰는 말이었냐면 황제에 대한 소식, 그러니까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린 것, 그 칙령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황제가 어떤 소식을 만들어서 전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 자녀를 낳았다, 아니면 황제가 뭐 어떤 좋은 일을 했다, 황제가 어떤 승리를 했다, 황제가 무술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뭘 하사했어요? 먹을 것들을 하사했거든요. 아니면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하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유, 업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 광복절 되면 뭐예요? 특별 사면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한테 뭔가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라는 동네에 프리에네라는 지방에 한 비석이 있었거든요. 그게 발견이 됐는데, 유적으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신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아우구스 황제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삶이, 아니면 어떤 소식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란 말은 성경에서 처음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황제에게 쓰여졌던 단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황제의 복음이라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황제를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황제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 서민이나 평민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 복음이란 말에 누굴 붙여놨어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사도 바울이 몰라서, 유대인이니까 모르고 그랬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뭐예요? 복음을 함부로 쓸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붙여놨을까요? 왜?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황제의 복음, 황제가 전해주는 그 먹을 것,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잠시 누릴 수 있는 기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하여 정말로 참된 기쁨의 소식, 정말로 필요한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있다.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적을 수밖에 없었냐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특별히 구원받는 얻은
우리가 구원 얻는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었거든요. 무엇입니까?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는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복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당시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 뭐예요?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바꾸고 싶었거든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를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불안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 내가 이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지킬 수는 있어요. 내가 저 바리새인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기도했고요, 내가 저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는 더 많이 구제했습니다. 아시죠? 내가 더 어떤 사람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었다라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특히 많이 그랬어요. 저도 정말 많이 그랬거든요. 뭐였냐면, 수련회 때나 집회 때만 되면 뭐합니까? 이렇게 콜링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 걸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손을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 또 집회가 되면 뭡니까? 또 들어봐. 또 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수련회 끝나면 내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뭐가 돼요? 똑같거든요. 또 죄를 짓고, 또 나쁜 일을 하고, 또 나쁜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살다 또 수련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는 다시 손 들고. 몇 번을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도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여전히 두렵고,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걸까? 이런 마음들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건 뭐예요? 내 행실이, 내 삶이 온전하지 않다. 이거 다른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데, 내가 이걸 완벽하게 살아내야 구원받는데, 내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라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해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만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생각해요? 우리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구원받지 못할,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 복음이 증거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복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맡겨놓았다면, 그 구원을 그들을 통해서만 맡겨놓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열심을 통하여 뭘 이뤄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이뤄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나아가서 뭐예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사울이 예수님 찾아간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울을 향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요? 사람을 죽인 사람,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울을 향하여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드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내 구원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넘어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책망할 것 같고,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왠지 사단이 나를 더 기뻐할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놓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 또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붙든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미 완성하셨고 그것을 꼭 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우린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뭡니까?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결코 포기되지 않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2절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 복음은 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이 무엇으로 마칩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전도할 때 어떤 것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물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있을 때 어떤 것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포장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복음을 포장합니다. 뭐라고 포장합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잘 돼. 이 복음을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 이 복음을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이 복음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아니면 재물을 얻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로 갖가지 것들로 포장을 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안 전하세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별로.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라도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라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린 관계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관계 전도라는 말 통해서 봐, 나를 봐, 이렇게 좋아, 저렇게 좋아 하고는 예수님은 안 전해요. 뭘 합니까? 교회에 와봐. 예, 맞습니다. 교회 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왜 와야 되냐고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요. 정말 전해져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걸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된 것, 내 안에 있는 어떤 간증,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내 안에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죽었던 것을 살리는 건 무엇으로 가능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빼놓고 다른 것만 전합니다. 그건 빼놓고 다른 열매들 포장지만 전합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알맹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알맹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냥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 그 알맹이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없이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원수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왜 안 됩니까? 예수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용서도 안 되고요, 사랑도 안 됩니다. 예수가 알맹이입니다. 그 예수를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 흘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걸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이것으로 이 사도행전을 끝마칩니다. 뭘 의도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가운데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사도행전이란 이 역사, 이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하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가능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거 아니다. 뭘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그것이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말씀으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에게 자랑은 뭐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증거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난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냈던 우리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민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한텐 지금 돈도 없다. 나한텐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네가 원하는 건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하면서 준 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더니 나면서부터 앉지 못하는 자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 그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뛰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 삶 안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역사가 흔히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에는 이것이 굉장히 희귀한 일이 되고 말았을까요? 왜 우리는 걷는 일이, 왜 우리는 뛰는 일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렇게 희귀한 일이 되었을까요? 오늘 있는 말씀을 보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더라고요. 뭐도 있습니까? 우리에겐 금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은도 있어요. 우리에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겐 능력이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찾으세요? 뭐부터 찾으세요, 여러분?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인맥, 어떤 사람, 이거부터 찾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안 되면 뭘 찾아요? 그러다 어려우면, 그러다 힘들면, 내 능력으로 안 되면 그제서야 찾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신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너무 풍성해서,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의 능력 너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알맹이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시고 또 그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것으로 다 채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뛰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그 기적과 같은 반전이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그런 반전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 반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거 전하지 마세요. 뭘 전하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너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는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바라는 때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시려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으로 만드시려면 핵심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붙드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7절의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 이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쁜 소식이 저에게도, 여긴 우리 모두에게도 나눠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힘을 얻었고, 내가 예수 때문에 변화되었고, 내가 예수 때문에 능력을 얻었고, 내가 예수 때문에 반전의 인생을 살아내게 되었다. 이 고백들이 우리 강성교회에 차고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